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도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임재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거룩한 성소 안에 우리 서 있습니다. 주의 얼굴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고백해. 주는 경이로우신 하나님, 주는 경이로우신 아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 찬양합니다. 주는 경이로우신 하나님, 주의 임재 앞에 나와 찬양 거룩한 성소 안에 우리 서 있습니다. 주의 얼굴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고백해. 주는 경이로우신 하나님, 주는 경이로우신 아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 찬양합니다. 주는 경이로우신 하나님. 주의 임재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거룩한 성소 안에 우리 서 있습니다. 주의 얼굴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고백해. 주는 경이로우신 하나님, 주는 경이로우신 아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 찬양합니다. 주는 경이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통하여서 당신의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욥기 마지막 장이네요. 욥기 42장입니다. 욥기는 솔직히 톡아놓고 얘기해서 1장, 2장 하고요. 다음에 이제 42장만 보면은 솔직히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예, 네, 이제 3장에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 뭐 생일 이런 거를 저주하고 저주한다는 얘기는 결국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전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보면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그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도, 목적하신 바 이런 것들을 지금 전혀 인지하거나 파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도찐 개찐이라고 그 욥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영생의 레벨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쓰잘데기 없이 그냥 뭐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나는 죄를 안 지었네 아니다 네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다느니 이러한 그 실체 없는 즉 하나님 없는 하나님 얘기만 겁나게 막 해대쌉니다. 무려 31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창을 할애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 등장하고 그다음에 38장부터는 아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욥의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 자기는 많이 안다고 했지만 들어서 많이 안다고 했지만 전혀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실체를 갖고 있지 않았던 지금으로 따지면 교리주의적 신앙 누군가한테 배운 대로 고스란히 신앙하고 있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와장창 다 깨버리시고 오늘 이제 42장의 결론에 딱 도달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42장을 아주 잘 봐야 돼요. 아주 잘 봐야 됩니다.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욥의 회심을 보셔야 돼요. 욥의 회심. 회심이라는 것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새로운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되게 이렇게 좀 불편합니다.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도 이제 이 마스크 쓰는 게 거의 적응이 됐어. 그래서 이거 내가 이제 앞으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스크가 이제는 이게 무슨 뭐 방역 차원을 떠나서 그냥 옷 같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딱 설 때 우리가 딱 옷을 갖춰 입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죠? 근데 요즘에 저 숨 잘 쉽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이 몸에 익을 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말고, 오늘 욥처럼 새롭다라는 말도 참 거시기하네요. 뭐 하나님이 새로운 분은 아니신데. 그럼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신묘 막측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알지 못하였던 그 신비 영역이 확 열릴 때 우리 굉장히 좀 충격 먹을 때도 많고요. 이건 도대체 뭐야? 이럴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리주의는 깨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나 그분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좀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실체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 신앙의 순수한 열망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열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영생을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의 결론은 딱 한마디로 바꾸자면 오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장수.
욥의 마지막 내용이 욥이 장수하였더라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오래 살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장수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때가 왔을 때 그냥 훌훌 털고 가는 거거든요. 단순히 오래 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즉 영생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이제 가게 되어지는 요 사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뭐예요?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생. 그 영생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알아먹고 제대로 알아먹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왔을 때 이게 도대체 뭐야? 눈 휘둥그레지고 야,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곳인데 내가 앞으로 이곳에서 사는 거야? 이러지 말라고. 예. 마치 한 평생 내가 살아왔었던 어디 같은 본향 같은. 예. 우리가 고향이 다 있으시잖아요. 네. 예. 고향 떠나서 몇십 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 몇십 년 동안 내가 살고 있었던 내 집보다 고향에 내려가면 이상하게 그냥 고향이 편하고 고향이 있으셔야 되는데 다 그냥 서울이시니 버스 몇 번 타면은 뭐 20분 안에 가는 곳에 다들 그냥 본가들이 있으시니 저 지금 우리 서장로님 이장희 권사님이 계시는 그 장성이 저희 본가는 아니거든요. 제 고향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거기 가면 그리고 거기서 살아본 기억도 없어요. 살지도 않았고 그냥 저 아주 어렸을 때 뭐 방학 되면 뭐 며칠씩 이렇게 내려가서 놀다 온 거 그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가면은요 되게 마음이 편해요. 예. 진짜 뭐 천국이 따로 없고 왜냐면 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천국이지 뭐. 그렇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바로 천국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천국이 너무 집 같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기 전까지 좀 천국을 내 집처럼 느껴보라고. 예. 그래서 천국에 들어왔을 때 마치 그냥 고향 온 것처럼 아주 그냥 뭐 너무나 익숙한 그래서 이 천국을 있는 그대로 누리게 하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천국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천국이 첫 시간이 어색한 천국이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어색한 천국이다. 거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색한 거야. 예. 거기 뭐 천국을 적응하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천국을 적응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없다고요. 예. 그래서 천국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천국에 대한 첫인상이 정말 그냥 내가 어제도 있었던 것 같은 아니 바로 전까지 있었던 곳이 되어지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천국에 합당한 모습을 먼저 갖추어야 되고 그래서 풍성하게 천국의 삶, 즉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몸과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 천국 못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분명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돼요. 관점을 잘 잡으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알겠죠? 이제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욥이 이전보다라고 비교할 수도 없지.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후에는 진짜 그냥 천국이 활짝 열려요. 자기 삶에.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무궁무진하게 누리다가 자기 본향에 딱 돌아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무엇하실 일이 없으신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이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딱 보고 난 후에야 대면하고 난 후에야 뭐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만큼 무지한 자였구나. 내가 얼만큼 무지한 자였으면은 진짜 솔직히 전 인류 가운데에서 욕과 같은 이런 신앙 때문에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아무도 없을 거야. 앞으로 있을 수도 없을 거고 견디질 못할 테니까. 그죠? 그냥 다 혀깨물고 죽을 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조금만 뭐 와도 그냥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게 솔직히 우린데 이런 고난을 받아낸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엄청나게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만큼의 뭐가 오는 거예요? 환란이 오는 거예요. 공고함이 오는 거고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무지가 즉 하나님의 무지는 영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생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똑같거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욕과 같은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다. 네? 아이러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만큼 죄가 경하겠죠. 아니에요. 설마 우리가 욕보다 죄가 경하겠습니까? 중하면 중했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난 일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건 반드시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행하셨어야만 하는 일이구나. 이제 뭘로 바뀌는 겁니까?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영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영생이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얼마나 그냥 뭐 자기 죄 없다고 의롭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뱉었던 말들이 이제는 다 뭘로 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오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해. 표현이 바뀌었어. 예, 그렇게 죽을 것 같던 것이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신기한 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신묘 막직한 그 영역으로 이제 욥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테니 내가 대답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거 교리주의라는 얘기인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대로, 누구한테 배운 대로만 신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즉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리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뭐라 그래요?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성경에서도 주님을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보는 거에 대해서 어제도 신방 갔다가 신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신방 갔다가요. 답답한 얘기를 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냐고 또 이런 얘기들을 막 그냥 일장 연설을 막 늘어 놓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세요. 뭐 말귀가 통해야지 뭘 해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대잖아. 그죠? 보고 싶지 않으시면 안 보시면 돼요. 누가 뭐 보라고 뭐 강요를 해? 뭐를 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 수준에서 다 신앙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도통 안 되겠으면 이제 욕과 같은 이러한 신기한 일을 벌이시겠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 이런 일 안 당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 좀 보라니까라고 할 때 보겠습니다. 예. 그죠? 그럼 또 이렇게 하나님 봐서 뭐 합니까? 이렇게 묻는 그 순간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본다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꼭 우리가 그렇게 막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신데 뭐하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예. 아무리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해주든 한들 그가 아직 그 영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뭐 듣는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의 신앙을 돌이켜 보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어떠한지. 예. 그리고 아주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오늘 설교가 길어지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띄었던 신앙을 대단히 엄청난 신앙의 경지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철로역정 마지막 코스에 이제 그 너의 신앙을 고백해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애들 줄 쫙 세워 한 40명, 50명 되는 애들 줄 쫙 세워놓고 한 명씩 묻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왜 믿냐?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냐?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거 쭉 물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답하고 맞지 않으면 다 지옥행이었어. 네. 제 앞에 진짜 신앙 열심히 한 제 선배들, 막 형 누나들 막 이렇게 막 다 막 얘기를 막 하죠. 그럼 뒤에 있는 후배들은 뭐예요? 잘 듣고 있다가 천국 가는 형 누나들 그 얘기를 고스란히 얘기하는 거야. 제 순서가 딱 왔어요. 제 순서가 딱 왔는데 모르시더라고. 넌 도대체 신앙을 왜 하냐? 하나님 너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막 이런 거 할 때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교만해서 했던 게 아니면 중학교 3학년이 교만하면 또 얼마나 교만하겠어? 그잖아요? 네. 딱 첫 질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서 고백했던 중학교 3학년이 몇 살이지? 16살인가? 네. 16살 때 그 순수한 신앙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생각이 제 생각이고 제 생각이 하나님 생각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백했던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 예. 중학교 3학년 때.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냥 그게 신앙의 그 정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이고 막 이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당신은 지금 중3뿐이야. 16살이야. 그 생각했어요.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요. 그분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 그분 생각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그분의 뺨을 한 100대 때릴 테니까 하나님 생각이 어떠한지 한번 우리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랬거든요. 예. 아마 저한테 100대 따기를 맞으면 아마 저 죽이고 싶을 거야. 그럼 그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 죽이러 들겠지? 제가 설마 그분한테 죽겠습니까? 예? 그럼 나한테 죽는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이야? 예? 저 같은 사람한테 죽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냐고. 너무 답답한 겁니다. 너무 답답한 거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할 때 했던 그 고백인데 그게 무슨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 불러놓고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내가 제자들과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서 신앙의 궁극적 그 도달해야 될 지향점이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근데 왜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거지?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고 아직도 선악과가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캑캑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봐야 돼요. 예.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뭘 하시는지도 모르고 웃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시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런 삶을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셔야지. 새로운 삶을 사셔야죠. 그잖아요. 설교 관련되어져 있는 유튜브를 이제 가끔 보는데 새삼교회라는 이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아 진짜 이름을 바꿔야 될 때가 됐나. 이름 바꾸면서 인테리어도 한번 싹 다 바꾸고. 아이 진짜. 보세요 좀.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좀 어떠한 의미인지 좀 그것에 대한 그 본질에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지장을 거두어드리고 책들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회개는 누가 합니까? 회개는 누가 하죠? 아,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죠. 근데 그 40 이제 뭐 32장부터는 욥이 대꾸를 안 하니까 대답할 수가 없죠. 그죠? 31장까지 욥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 번도 자기를 그렇게 죄인으로 인식한 적도 없고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죄를 안 졌다라 그랬죠. 나는 의롭기만 했다 그러죠. 예. 근데 엘리후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잖아요. 그럼 욥이 어떠한 자라는 얘기입니까? 죄인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완료된 거란 말입니다. 이미 이제 욥한테서 일이 쭉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이미 구원이 시작됐다는 얘기고 욥에 대하여서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뭐 이는 의로운 자고 당대에 뭐 정직한 자가 뭐 없다 뭐 이 얘기했을 때부터 이미 욥의 구원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딱 구원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아니 지상 천국 좀 이상하네. 삶의 천국이 임하는 거죠.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겠죠. 저 다 회개했는데요. 아니 그런 회개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서 찾으신 그 죄, 그게 나의 원죄일 거란 말입니다. 그냥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서 찾으시는 그 죄, 그게 나의 원죄란 말이요. 단 하나의 죄.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이 꼬이고 삶이 복잡하고 막 이런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만 바라보는 그 좁디 좁은 시야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에서 다 털어버리고 가볍게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한 발 한 발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7절부터는 집에 가서 읽으세요. 뭐 설명할 게 뭐 있어? 설명 다 했는데. 그리고 시간도 다 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금요 축복기도 하고 예배 마쳐야 된단 말이죠. 그죠? 욥기는요 42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이게 전부야. 전부. 그래서 욥기가 던지는 주제는 뭐냐면 네 죄를 알라. 인 거지. 그래서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뭐하든 내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누굴 봐야 돼요? 그 알을 낳으신 하나님, 내 진짜 아버지. 그분을 만나야 돼. 근데 보면은 다들 그냥 알 속에서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놓고 알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해가지고요. 아니 애기가 엄마 뱃속이 좋다고 엄마 뱃속에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둘 다 죽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너무 많아요. 교리주의라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 말같지도 않은 알 속에서의 그 신앙을
빨리 깨고 나와가지고 나를 지으신, 나를 낳으신 그 하나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젯밤에 잠깐 유튜브 한번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시골에 있는 어떠한 개인데요.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7마리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가 고양이야. 모르죠. 그래가지고 유전자 검사까지 한대. 아니 그런 거 뭐하러 유전자 검사를 해? 나나 해주지. 근데 이 개가 이 어미 개가요. 이 고양이를 새끼처럼 그렇게 대하더라니까. 그리고 요 고양이도 그 개를 자기 엄마처럼 그렇게 보더라니까 눈도 안 떴어. 눈도 안 뜨고 막 이러고 가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그 강아지들 막 그 엄마처럼 막 그렇게 막 따르더라니까요. 되게 신기했어요 보니까. 낳은 날이 똑같아. 낳은 날이. 그놈만 따르고 또 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발 빨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좁디 좁은 꽉 막힌 신앙에서 딱 이 신앙을 뚫고 나와서 그 나를 낳으신 분을 딱 보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되어 주셔가지고 오늘 이 7장 이 7절 이후로 나오는 그 욥이 받은 욥이 누리는 그 영생 천국 이걸 풍성하게 누리다가 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도 7절부터는 읽어야 되잖아요. 월요일 날 읽겠습니다. 금요일이죠. 교회와 나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3분 동안만 성성으로 축복 기도하고 교회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욥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정말 해결하고 싶으셨던 그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영생이 아닌 자기의 의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회개케 하시고 그 욥을 만나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삼교회의 이 욥기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다 새로운 삶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분들로 통하여서 각 가정들이 구원을 받으며 그 각 가정들이 욥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하나님 그 복된 삶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그와 같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또한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부류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헐뜯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자기네 기득권들만 챙겨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너무나 극에 달하는 양극화의 현상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만이 이 모든 권세 위정자들의 머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와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볼레스메리 보슈레세 켄나라 보슈레세 네라바야라 에레세 네라바로 볼레스메리 보슈레세 켄나라 바야라라 볼레세 네라바야라 바라보슈레세 네라바야라라 볼레세 네라바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슈레세 네라바야라라 볼레세 네라바야라라 볼레세 켄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바라보슈레세 네라바야라 그 길에 숨겨져 있는 신명학칙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영생들을 캐내어낼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시레세 네라바야라 레스메리리 보시레세 캐네라바야로 바라보시레세 네라바야라라라 월레스메리리 보시레세 네라바야라 레리바야로 바라보시레세 네라바야라 월레세 캐네라바야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그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하나님 그 하나님과 입을 맞추며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온전히 주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들이 각 교회와 각 성도님들의 그 삶에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시르 세네르바 라라라 올레 세케네르바 라오리 리보시르 세네르바요로 바라바야라라 알레스메르 리보시르 세케네르바요라 바라보시르 세네르바야 라라라 올레스메르 리보시르 세네르바요로 바라바야라라라 리보시르 세네르바야 라라라 올레스메르 리보시르 세케네르바요라 바라바시르 세네르바야 라라라 올레 세케네르바시르 세네르바요로 올레스메르 리바요로 바라바시르 세네르바야 라라라 올레라라라 리보시르 세네르바요로 바라보시르 세네르바야 라라라 올레스메르 리보시르 세케네르바야 라라라 올레스메르 리보시르 세네르바요라.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아멘. 돌아가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